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먼저 주님여 이 손을 이라는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우리의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우리 2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항상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아버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했던 눈들과 귀와 모든 우리 마음을 돌이켜 이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들 붙잡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늘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님과 늘 항상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이렇게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구세주의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늘 지금도 항상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또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임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목소리로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그 능력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믿음 안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만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에 아버지 우리의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는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그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 엽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또 죄악의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의 빛으로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나타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가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현재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참 생명이 있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저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그저 그들이 가는 것처럼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좁은 길로도 갔다가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갔다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삶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해서 따라하시는 그 문장이 있더라고요. 키리에 엘레이손, 맞죠? 이런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없이는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키리에 엘레이손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 제가 길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요, 그 당시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넓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길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상황과 문제가 비슷하게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그 교회 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앙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사람들로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를 그 안에서 격려하면서 그 고난을 기쁨으로 서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며 살았던 자들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잠깐 보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처음 진리의 말씀을 배우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러분은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며 핍박을 받기도 했고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친구도 되기도 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겨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이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주님만을 위해 사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요, 그들 중 몇몇의 눈빛은 점점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마음에 틈이 생겨서 말씀에 이제 점점 무관심해지기 시작하고요,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말씀 보는 일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점점 그 열이 식어져 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의 자리를 하나둘씩 떠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이 히브리서 안에 있는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쉽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독한 현실의 무게였겠죠.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기는커녕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습니까? 그들의 조롱은 더 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들의 믿음은 이제 점점 밑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감옥에 끌려가거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핍박 못지않게, 아니 어쩌면 더 교묘한 현실의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유난을 떨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시기에 왜 유별나게 믿는다고 거기에 돈을 들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거기에 왜 이렇게 힘을 쏟아? 그런 하는 이러한 세상의 음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너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소리와 현실의 그 무게 앞에서 우리 역시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교회의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마음이 흔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상황들과 그런 문제를 겪을수록 점점점 식어져 갈 위험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 키리 엘레이손을 외치면서 은혜를 구할 때는 너무 뜨거웠지만 막상 교회 문을 나서고 이제 마주하는 그 차가운 현실 앞에서 다시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그 길을 기웃거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닙니까? 현실의 파도가 너무 거세고 이제 내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또 다리가 풀려서 어떤 순간에는 주저앉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는, 이런 위험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방향을 똑바로 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이 식어져 갈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와라, 다시금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도전받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새롭게 우리의 시선을 환기시키는데요, 즉 현실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문제 가득한 이 땅 혹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버리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이 좁은 길이 때로는 나 혼자만 걷고 있는 것 같은 이 외롭고 이 두려운 이 길이요, 우리만 걸었던 길이 아니라 이미 이 길을 앞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다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그 올림픽 경기장처럼 믿음의 경주를 먼저 마친 우리 믿음의 선조들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또 그 외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관중석 가득 메운 채 그 트랙을 달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응원의 함성을 보내고 있는 이 이미지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아마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중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도 그 길을 걸었는데 끝까지 믿음 안에 견뎠더니 결국 승리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내서 승리하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응원과 중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들은 단순히 말로만 응원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아니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서 믿음을 증명해낸 산 증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인생의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더 나아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삶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증인들은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음을 고백하죠. 오늘 본문은요, 그 비결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는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사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걸 가르쳐 주셔서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벗어버리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벗어버리자. 벗어버리자.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비결 중에 첫 번째는요,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시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올림픽 결승전에 출전한 마라톤 선수가 이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날씨가 좀 춥다고 해서 두꺼운 패딩을 입고 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필요한 물건이라면서 무거운 그 배낭, 너무 큰 그 배낭을 잔뜩 메고 그 마라톤을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전력 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아마 100m쯤도 못 가서 그 짐들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죠? 기록은 고사하고 완주까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을 무겁게 하는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다시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죄뿐만 아니라요, 무거운 것도 함께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행실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영적 달리기를 방해하는 그런 모든 군더더기를 가리킵니다. 아직 우리 삶 가운데 끊어내지 못한 안 좋은 습관들이 있죠. 우리를 계속 죄악의 그 습관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미련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지나친 염려와 근심이 이런 무거운 그런 짐들이 배낭이 될 수도 있겠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혹은 이미 지나가 버린 그 과거의 후회에 붙잡혀서 정작 오늘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뛰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이 무거운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이 영적인 믿음의 달리기를 할 수 없겠죠. 마치 덩쿨 식물이 우리 다리를 휘감으면, 우리의 몸을 휘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그런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늘 그 제자리 걸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벗어버려라. 아까워하지 말고, 미련 갖지 말고, 그 세상의 것들 쳐다보지 말고, 힐끗거리지도 말고, 잠깐 거기에 마음을 잠깐 담그지 말고 과감하게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벗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오직 결승전만을 생각하며 가장 그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지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짐들을 이 시간 단호히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짓누르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우리 모든 이런 죄악들이 십자가 앞에서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왼손을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 바로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선을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고정하라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선을 너무 좋습니다. 잠도 깨고, 그쵸? 말씀도 다시 집중하고, 너무 좋은 걸 가르쳐 주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나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이 죄의 짐을 벗을 수도, 또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2절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말씀 있습니다. 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딱 고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요, 제가 영어 단어 2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단어로 저는 하기 싫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로 말씀드려볼게요. 보통 우리가 멈춰라고 할 때 생각나는 단어 있으시죠? 어떤 것이죠? 스탑. 너무 영어를 잘하시는데요. 뒤에 나와 있었나요? 네.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장로님. 네. 그런데 이 스탑의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던 길을 그냥 잠깐 멈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잠깐 멈춘다는 의미. 우리 신앙에도 이런 스탑의 신앙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인생에 큰 문제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그제서야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스탑합니다. 잠시 멈추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언제 그랬나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세상의 길로 떠나갑니다. 필요할 때만 잠시 멈춰서는 것, 이것은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시선의 고정은요, 이 스탑이 아니라 홀드입니다. 홀드. 이 홀드가 무슨 뜻입니까? 꽉 붙잡는 것입니다. 저희 자동차를 타보면 옆자리에 어떤 것이 있죠? 옆자리에 컵 홀더가 있죠. 그 컵 홀더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아무리 차가 흔들려도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그 컵을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 의미가 바로 홀드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혹은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좋아져도 나의 발을 땅에 굳게 디디고 고정시키고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두면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홀드이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정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홀드의 신앙인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완전히 고정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성경은 왜 자꾸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강권합니까?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라는 헬라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까? 그 대상이 왜 예수님이 돼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믿음의 경주를 가장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완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는 경주는 결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경주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한 의사가 이 십자가, 이 형벌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작성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최고의 형벌이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어떠한 과정들이 있습니까? 먼저 채찍을 맞죠. 근데 채찍이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요,
그 채찍 끝에 어떤 것이 달려 있습니까? 추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추가요 1kg에서 2kg 정도 되는 추가 여러 개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채찍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박혀서 패지겠죠. 살점이 띄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채찍을 여러 대 맞고 또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먹질이 기다리고 있고 침뱉음이 기다리고 있고 또 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죠. 거기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못을 박히게 되죠. 왼손, 오른손, 두 양발에 십자가의 못을 박히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죠. 그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죄인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축 처져서 있는데요. 그 상태로 있으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고 합니다. 횡격막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가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숨을 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발에 힘을 주고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숨을 쉬고 또 다시 내려오고,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숨을 쉬고 또 내려오고, 이 과정에서 얼마나 발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 무게를 다 감당해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럼에도 숨을 못 쉬는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숨을 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십자가를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셨죠.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쁨이 아니라요, 우리를 다시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그 12장 2절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후반절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부끄러움, 이 수치, 이 고통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스러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를 그것보다 더 뛰어넘을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그 고통이 되지 않는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그래서 친히 겪으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제 PPT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모든 삶과 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돕고자 했던 자들은 분명히 천사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입니다.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시험받은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히 28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 높은 하늘에서 그냥 팔짱 끼고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쟤네들이 잘 믿음의 경주를 가고 있나? 아유, 쟤 또 돌아가고 있네. 또 세상의 길로 가고 있네.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슬퍼하셨고 똑같이 유혹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직접 그 고난의 터널을 앞서 통과해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인생의 무게로 신음하는 우리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아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 이 믿음의 경주를 가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큰 사랑입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의 눈물을 아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이미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만을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요, 이 한자, 우리 한이 혹시 아니? 이 한자 학교에서 배웠니? 주은이 배웠니? 안 배웠니? 전사님 알려줄게. 사람 인자라는 한자죠. 이 글자로 오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 글자는 긴 막대기 하나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획이 서로를 기대고 받쳐주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에게 반드시 기대어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뜻을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기댈 언덕을 찾아 헤매죠. 어떤 이는 돈이라는 지팡이를 짚고 섭니다. 또 어떤 이는 권력이나 높은 지위에 기대어 보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든든해 보이는 가족 혹은 친구 혹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되 시들되. 이 말씀에서 경고하듯이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이 세상의 지위도 그리고 물질도 건강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언젠가는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져서 사라져버릴 때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기대고 있던 그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같이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썩어질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만큼 이렇게 불안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것 같은데 그것이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서 같이 무너지는 인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기대어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우리가 기대어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받쳐줄 수 있는 영원한 세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해주고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의 모든 것은 시들고 변해버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온전히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돕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지금 처한 문제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계시는 그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경주는 내 다리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내 삶의 무게를 온전히 기댈 때, 온전히 맡길 때,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주일까지. 썩어질 이 세상의 지팡이들, 우리가 지금 짚고 있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다 내려놓고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길로 완주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찬양 드렸었는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베풀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긴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우리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그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 가는 이 경주를 완수하실 수 있는, 완주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주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 이번에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목소리로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갈 길을 아시오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갈 길을 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지탱되게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아버지 그 꿀을 먹으며 그 꿀 안에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원하지 않은 그 세상의 재물과 헛된 명예와 그리고 나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것들을 붙잡느라 정작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의 습관들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 그리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런 것들, 욕심들, 욕망들, 탐욕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돌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니다.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들과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